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제 칭함을 받았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세 부류의 신앙 상태가 보여지죠. 하나는 바로 신앙의 초심자. 이제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 다른 말로 말씀 듣는 것이 게으르다. 그래서 그저 들리는 말씀에만 만족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오래돼도 기간적으로 보면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만 어린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내용에 대한 책망. 두 번째,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는 환경에 의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박해와 그리고 위험한 공격 이 속에 무너져 이제는 그 가냘픈 신앙마저도 저버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벌에서 타락한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히브리서 6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 이게 나갈 것을 동일한 부지런함을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 특히 두 가지 내용,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 이 내용은 끝까지 유지해라.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할 그런 전형적인 인물로 부각시켜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자, 6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네 가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핵심 내용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큰 구조가 되어져요. 자, 그 중에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기업으로 누렸는가 하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그 출발점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2장 앞서 11장 이제 35절 36절 이하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 낳지 못했다?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상을 이렇게 섬기던 그런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너는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7가지를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는 내용이 내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아예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 7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본다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인 3가지, 고향, 그리고 또 뭡니까? 친척, 그 다음에 아비집. 그때 당시에는 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의지의 대상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 이 명령에 따르게 되어지면은 이런 7가지의 약속을 주시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만 기근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이제 13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17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이제 약속에 대한 그 배경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6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반절에 걸쳐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뭐하고? 복주고 복주며, 반복이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반복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복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의 앞에 내가 반드시라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맹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첫 번째 내용은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2번째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맹세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을만 하면은 반복적으로 이제 상기시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숙했을 그때에 창세기 22장 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7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사례는 이미 아이 낳을 그런 어떤 불임 상태가 계속되었고 이제는 경수도 끊어졌어요. 아브람도 남자의 기능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사실은 생산 기능 자체가 죽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아브라함이 이것이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웃어요.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웃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나는 너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나는 이삭과 언약을 맺되 그 이삭과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1년 이후에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주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이삭을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는 다급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가 경외한 줄을 알았다. 다른 말로 확신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했는지 경외하지 않았는지 그 이전에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내용을 22장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제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리라? 그렇습니다. 이제야 경외한 줄 알리라. 하나님이 감격한 거예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의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7장을 좀 보시죠. 17장.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여 너로 내게 아들을 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고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가 됩니까? 아직 있지도 않는 이삭. 그 이삭에게 이름 주고 그 이삭과 언약을 맺고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맺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제 이게 이루어져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가? 2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했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사실은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게 되어지면 이삭하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 수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한다? 그렇습니다. 자녀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뭐한다? 맹세하노니. 여기서 처음 나와요. 지금까지는 아브람에게 약속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맹세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견고해졌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경외하는구나. 특별히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특별히 신뢰하겠다는 그 반응이 뭘로 나타나요? 맹세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사야서 55장 10절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의 신실한 내용을 우리 주님은 그냥 선포하면 될 것인데 뭐하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사이에서 맹세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17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맹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내 씨로 크게 번성한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내용은 제라흐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씨는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제 약속되어지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맹세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맹세하시고 그 맹세한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내용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져 있는 내용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15절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같이 아브람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렇습니다. 사례는 불임 상태. 그리고 나이가 90세에서 이제 경수 자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산 기능은 사실은 죽은 상태고 아브람 역시 100세가 되었을 때 생산 기능은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브람에게 약속 주실 때는 75세. 그죠?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이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오래 참았어요. 다른 말로 25년 동안 참아서 이루었는데 단 뭐예요? 한 자녀만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경건한 후손 가운데는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 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에 티끌처럼 아니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경은 오래 참아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받지 않았죠. 왜? 씨만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는 그러한 하나의 사인이고,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약속을 받은 자는 지금 그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해요. 그리고 마지막 맹세는 모든 다투는 자의 최후의 뭐가 된다? 확증이 된다. 아니, 둘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서로 막 다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아니다, 내 진실을 그대로 좀 알려주고 싶다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맹세해요. 아니, 내 말이 사실이라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내 손에 장을 짓죠. 아니, 막 성을 가라. 이 내용은 그만큼 내가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그 표현이 맹세로 나타났을 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믿어주지 하고 사회 통념상 그대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맹세라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저 약속만 해도 되는데, 말씀만 해도 되는데 맹세하게 되고, 맹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적인 내용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네 가지 내용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대상이 누구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신실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네 가지의 큰 핵심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첫 번째,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고 그 일에 뭐 했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말하겠습니다. 맹세로 보증하셨다네요. 시작. 아니, 말씀 한마디를 선언하면 그 선언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맹세로 보증했다는 것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신실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했으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뭐하는 사실? 우리 두 주님은요,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맹세로 보증하지만 또 그 맹세로 보증하시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맹세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건 지킬 수 있는 그 진정성,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약속했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 말이죠. 그 약속을 맹세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얻으려고 뭡니까? 지금 피하러 가는 우리들에게 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피난처로 피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기업되게 하겠다 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했고, 두 번째, 아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이 소망과 큰 안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성경 전체가 다 이 내용이지만 크게 두 가지만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내용은 다니엘의 유명한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제는 매일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정한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창문을 이제 열고 기도하는데 핵심은 뭐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다니엘은요, 새 왕조의 그때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모해하려고 음모하는 그런 자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털어봐도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흠을 찾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니엘에게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너무나도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묘안을 짜기를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해요. 다리오 왕이요, 많은 이제 나라의 사람들로 제국을 이뤘는데 혼자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경배하게 되어지면은 사자굴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를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은 어인을 찍어서 그렇게 하자 결정 내버리는 거예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인이 찍힌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행하던 관습대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다니엘의 배짱은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 이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열왕기상 8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이국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열왕기상 8장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으니까, 기도는 솔로몬이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자굴에서도 담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믿는 자의 그 뭡니까? 소망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일들이 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제 포송되어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나서 함께한 276명 전체가 다 어떤 누구도 살 수 있는 소망 자체가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심해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고 오직 배뿐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구체적인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런 위경 속에서 다시 한번 너는 로마 가이사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 9장에 네가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런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시는 그 내용의 연장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없는 그지들에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중에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설득해서 모두 다 276명 다 구원, 바다에서 폭풍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소망이 소망되어서 그 위경 속에서도 평안이 안위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믿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는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어떤 위경 속에서도 큰 소망과 안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세 번째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세 번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치 영혼의 닭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닭 같아서 그 소망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1번 튼튼하다, 2번 견고하다, 3번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닷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망망대해에서 닷을 밑으로 내려놓게 되면은 아무리 풍랑이 쳐도 배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닷 주변으로 움직이는 반경이 아주 작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내려진 닷이 줄이 뭡니까? 튼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묶여놓은 것이 헐렁거리면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황구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배의 닷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영혼의 닷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닷은 누가 됩니까?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영혼의 닷은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영혼의 닷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에 그 닷이 바다에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박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뿌리 박게 돼 있으면은 어떤 세상에 요동치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세 번째 우리들에게 이런 영혼의 닭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항구에 무사히 들어가는 이런 어떤 내용도 이렇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 안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하 내용과 열왕기상 8장 내용을 보면 성막과 성전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여기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휘장 안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의 닷을 딱 꽂힐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휘장 안에 바로 그 지성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는, 말씀의 뿌리를 박는 그런 내용이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휘장 안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구약의 경우에는 7월 11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휘장 안으로 매일 시간이 나아지면은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번째, 20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서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구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먼저 선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만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발디딛고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샘플로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서 들어갔는데 누구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씨에 대한 약속이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가 사함을 받고, 천하 만민이 이제는 뭐예요? 다 복을 얻는 거예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희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기업을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것도 약속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끝까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의 그런 어떤 박해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공격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흔들어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끝까지 소망 붙들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깊이 영혼의 닷을 이제 박은 그런 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소망을 실제 대갚아 주시는, 상급으로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